5H의 축복.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LA를 통해서 또 하와이를 거쳐서 다시 LA에 그래서 3주간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말씀은 나의 평생의 사역을 정리하는 것도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정리해보면 4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첫째,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고 축복이냐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여행에 동행해 주셨어요.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지난 여러 해 동안 관계가 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50년, 6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들, 전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정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구나. 참 면류관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참 잘 선택했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젊었습니까? 아직 안 보이는 게 많죠? 의심되는 게 많죠? 반항심이 생기죠? 조심하세요. 다 헛된 거예요. 60년의 신앙생활, 78년의 내 사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설교하겠지만 5가지 애취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더라고요. 5가지 애취의 축복. 왜 축복이냐? 복이라고 한 거라고 왜 축복이냐?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공짜로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근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편지합니다. 그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소에 갇혀서 핍박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밖에 있는 사람들,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예? 로마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라. 화평하게 살아라. 예.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음속은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뻐해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LA를 거쳐서 3주간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신기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너무나 순간순간마다 그 감동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가고 싶은 하와이, 내 입장에 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게 하와이에 구경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의외입니다. 한국에서 사귀던 친구, 60년 전부터 내 믿음 생활하면서 사귀어진 친구, 그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박부영 목사님이라고.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일도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하고 나하고 다른 친구 셋하고 5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막내예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일 막내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박병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나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해주고 난 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친구지만 존경해요. 아주 인격자고 인품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딸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장교예요. 지금 중령이 됐어요. 굉장히 높아진 거죠. 간호사로 중령까지 됐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딸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할 수가 없어요. 참 효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30년 목회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해낸 것이 저 미국에 있는 박원근 목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비용을 다 자기가 대면서 효도 관광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 그 부모님들은 물론이지만 내 목까지, 우리들 목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덤으로 내가 하와이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하와이까지 가는데 어차피 LA는 거쳐야 되잖아요. 거기 멈춰서 알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동안에 목회하느라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소식은 종종 듣지만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정거장 삼아 LA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떠날 때요, 내가 가면서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LA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족들도, 저 사람 가족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제자들도 있고 소식을 가끔 듣는데 하여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연락을 한대요. 연락이 안 돼. 날은 닥쳐오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한 줄 아세요? LA에 가서 그러면 자동차를 빌려서 렌트를 해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렌트하려고. 그리고 LA에 도착해서 아무도 약속이 없었어요.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참 이상하다. 예약 없는 곳에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원근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마. 그렇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세 그 다음에 두고 보라. 두고 봐라. 그 소리가 공중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난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 들리진 않아요. 딴 사람들한테. 내 마음속에 오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어떤 음성인지. 두고 봐라. 그래서 LA에 딱 도착했잖아요. 차를 빌렸잖아요. 끌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의외의 사람에게서 통화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LA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빨리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와,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내가 GPS를 가지고 갔어요. 네? 그 주소 입력하면, 네? 그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딱 입력해가지고 네? 갑니다. 한 2-3시간은 갔을 거예요. 저 LA 남쪽에 샌디에고 거기 가가지고서 여러분도 혹시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김홍천 집사님 댁. 의외예요. 오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요, 와,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길이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405 그 이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딴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냥 그 산 꼭대기로 그냥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요. 막 그 현기증이 나고요. 아래는 낭떠러지고요. 그런 데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참 불안했어요. 어떤 때 어디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이 GPS가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냥 허벌판에 이 그 GPS 속에 나타나는 그 자동차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래도 얼마큼 가니까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몰라요. 참 높은 비스타라고 하는 그곳에 그분이 그 이사를 갔는데요. 여기 사실 때도 참 좋은 집에 참 사셨지만 거기 가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큰 집에 높은 곳에 바다가 다 보이는 곳에. 예?
150만 불짜리 집이었대요. 축복, 그분도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아세요? 내가 그분들을 안 게 한 20년 전일 거예요. 내 덴빌교회 가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회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다니시고 그러셨죠? 예. 근데 거기 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와, 성경 공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공부, 기도하고 내 말씀 보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렇게 좋은 집을 차지하시더라고요. 참 잘 사시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예. 150만 불을 들여서 집을 지은 집인데, 이 사람이 짓다가 이제 미국에 난리 났잖아요. 집값이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 돈을 내지 못해서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차지하고 있던 집이에요. 그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150만 불 요구하는데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좋다. 75만 불을 얘기를 했대. 근데 뭐라고 은행에다 얘기했냐면 캐시 주겠다. 그분들이 여기서 사업처를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갔어요. 현금을 주려니까 은행에서 눈이 떠가지고 그래라. 그래서 그 큰 집을 차지하고 그분이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갖추고요. 바깥에는요, 이렇게 이런 그 언덕인데 굉장히 넓어요, 땅이. 울타리는 선인장으로 울타리가 꽉 있고요. 근데 그 언덕에다가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망고나무, 오렌지나무, 하여간 그런 나무를 계속 심어가고 농사를 또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아주 잘 사세요.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야, 참.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있으면서 전화를 딴 데 하는데 그 다음에 다음 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음 집에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가 없고 계획이 안 됐었는데요. 다 만났어요. 심지어 여기 있을 때 저 사람, 우리 집 사람 이모가 계시고 이모부가 살아 계세요. 우리 결혼식 때 저 사람 꾸며준 사람이에요. 아주 참 미용원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남편 대신 이모부는 선생님 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근데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됐어요. 잘 연락이 안 됐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귀가 잘 안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냥 놔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어떻게 전화를 하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예. 하여간 그 모든 순간순간이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또 LA가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나하고 한 20년, 15년 이상 헤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중에 여러분들 누구예요? 박창길 교수님 아세요? 네. 박창길 교수님이 그때 마침 몇 년 만에 그때 마침 LA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지금 텍사스에 아들이 졸업식을 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며느리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둘 다 동시에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축하하러 갔다가 오시는 길에 텍사스에서 와, 그래서 만나요. 뿐만 아니에요. 저 앤하버, 저기 미시간의 앤하버에 있는 옛날 나의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친구입니다. 60년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5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사람 부인을 얼마 전에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참 안 됐다.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아니, 그때가 언제라고? 에리야 오는 걸 또 만난 거예요. 이거 신기해요. 모두 만난 사람이요. 저 사람 조카, 이 동생들, 이런, 전부 합해서 한 30명은 됐을 거예요. 한 30명. 들은 소식은 더 말할 거 없어요. 한 30-40명 이상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짝입기식으로 하나님이 잘 짝입어가지고서 그걸 전부 만나게 해주신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들의 간증,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이 사는 삶을 직접 내 눈으로 가서 보니까, 와! 그들은 나의 기쁨이에요.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더라고요. 60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 가르치던 제자들을 만났는데,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르치던 학생인데 네,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격이 좀 특수해. 그래서 내가 지극히, 그래서 집안에서도 왕따 당하는 애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해 줬습니다. 관심을 두어줬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커가지고요 6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딱 만나니까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와, 항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네, 항만에서. 박미나, 그 박창길 교수 딸 박미연, 와, 완전히 변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교의 열정일 수가 없어요. 예. 변화된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이건 정말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부귀영화 소용없어요. 사람 변한 거, 사람 잘된 거, 예, 그걸 볼 때 그렇게 기쁘고 그보다 더 충만한 게 없더라고요. 예.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박미나,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예, 아세요? 박미나? 예. 여기서 이 미술대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올 때부터요, 그 박창길 교수 딸이라니까 어떻게든지 내 잘해주려고 애썼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게 어떤 아이인지. 근데 떠날 때, 여기서 떠날 때는 좀 생각이 나요. 떠나갈 때요, 자기 아파트 정리도 잘 안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LA로. 예? 얼마나 얘가 사랑부신이나 제대로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왜인걸?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얼마나 남편을 참 잘 섬기는지, 예,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는지. 자기가 사귀는 그 보이프렌드가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얼마나 오래 끌었는데, 내가 그 사정을 알아요. 집에서는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설득시키고 미국에 앉아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설득시키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결혼이 됐어요. 근데 참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예? 참 좋은 아내가 됐어요. 좋은 엄마가 됐더라고요. 또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교적인지 몰라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학부형들끼리 만났을 때 복음 전화를 무단히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요,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 미나나 미연이가. 예? 근데 그 재주를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래. 한 유치원인데, 유치원의 바깥에 또 안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케어하시는 거 등등. 근데 무려, 내가 놀랐어요. 무려 36군데를 그렸대. 아니, 360개. 360.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게 상상이 나겠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큰 벽에 아마 여기 이 정도, 우리 저 뒷면 면 전체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가운데는 비워놨어. 하얗게. 왜냐면 스크린 비친 걸로. 야. 그래, 이제 학교를, 자기 떠나야 된대요. 그 학교를. 다른 학교로. 가지 말라고 학교 선생들이. 학부형들이 단 데로 가지 말라고. 너무나 잘하니까. 이야, 그렇게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예. 난 그들이 변한 게, 우선요, 한 번은 우리를 어딜 가야 된대요. 그 박미나가 어딜 가야 된대. 그러니까 어딜 간다니까 오늘 가서 이제 손톱, 발톱을 다 뭐라고 그러더라? 해준대나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준대. 야,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굴 마사지 시켜준대. 미용 마사지. 야, 그런 거 안 한다. 거부했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오늘 꼭 가야 된대.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동차 탔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미장원으로 데려갔어요. 머리에 물감을 들여준대. 나도 물감을 들이고 저 사람 물감을 들여준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감을 들고 왔으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용기를 못 냈어. 하여간 앉혀놨어요. 물감 들인데, 그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 앉혀놓고 빠말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빠말한 거예요. 이 빠마는 고차원의 빠마대. 그 빠말 시켰어요. 날 보고 하는데 나도 하라는 건 나도 뭐 시킨다. 너 안 한다. 거절했어요. 그들이 또 데리고 어딜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한방원. 한방원에 끌고 가가지고 눕혀놓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분이래요. 이 맥을 짚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참 내 맥을 짚어보더니, 목사님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서요? 글쎄요. 꼭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된대. 78입니다. 아이, 그래, 농담하지 말고요. 안 믿어요. 딱 짚어보더니 목사님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네요. 자기 집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약을 지어가고 맥을 짚어보고 전부 하는데 짚어보면 당신은 안 돼.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없대. 그렇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내장이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침은 맞아야 된대. 침을 왜 맞아요? 침은 말 안 듣는 애들이나 맞는 거죠. 걔도 침을 맞아야 된다. 그래 눕혀놓고 침을 놓는데 난 뭐 여기 찔러대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난 몰랐는데 저 사람 얘기하는데 한 30-40방 찔러 놓더래요. 여기 그냥 이 손발에 나중에는 이 커다란 걸 다 배꼽 위에 여기를 찔르는데 별로 난 느끼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싹 이 돌리고서 또 누르는데 싹 소리가 나더래. 와. 그리고 저 사람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나가 선생님, 박 목사님 한제 한약 지어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 한제가 얼마인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달치인가 봐요. 그걸 어떻게 싸가지고 이만한데 그걸 싸가지고 가야 된대. 하여간 그 주문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내가 여기 떠나기 전에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요, 내가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예. 밤에 소변을 여러 차례 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지 않았었는데 의사한테 가보니까 뭐 있어서 그렇다고,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 약을 계속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가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쨌든지 그 집에 침 맞고 나서 밤새도록 화장실 한 번도 안 간 거지. 그 다음도 가지 않아요. 와. 의사 얘기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 있대요. 쇠약해져서. 하여간 이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 박민아, 예, 민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너무한다. 너무 정말 정성을 쏜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 내가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난 기억지도 못하고 우린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 한국 밥이 얼마나 그리워했느냐 하면서 김밥을 싸줬대요. 우리가 만들어줬대.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면서 고마워하더라고. 아파트 얻어준 거, 비행기, 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도 문제가 있었던 거, 다 해결해준 거, 이 자동차, 이런 등등,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학교 다닐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건 사실에.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줘서 졸업을 했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다. 더군다나 자기가 떠날 때, 이 어머나 떠날 때 아파트도 정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는데, 저 사람이 밤새도록 가서 그 아파트에 짐 싸주고 정리해주고요. 그 사람 보낼 거 그냥 다 싸서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해서 정리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놔둘 건 놔두고. 덜은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아직도. 예. 근데 미술하던 사람이니까 그 화판도 있고 그림 그리는 재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정리했습니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림이나 할까? 웬걸 얼마나 변하죠.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린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자기의 변화를 보고 남편도 변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 그렇게 변하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애가 없어요. 그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아기를 생겼다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확인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아기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키우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거예요. 또 예쁘게 키운 거예요. 두 딸의 귀한 엄마가 됐는데 학교에 가면요 최고의 엄마야. 애들은 자기 엄마가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멋있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5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는 화목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이 두 사람이 여자분들이에요. 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여자의 활동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이 두 자매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화목해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여기 이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화목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목해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사도 바울이 화목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예.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래요. 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들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목장에서 내가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있게 꾸림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섬겨야 돼요. 선교사들을 섬겨야 돼요. 네? 그거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 다 자기에게 와요. 자기들에게. 목자들,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협조하셔야 돼요. 이 미나 동생, 와, 선교에 완전히 선교 마인드예요. 완전히 정신이 거기에 딸려 있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하는지 몰라.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시거나 선교사님 설교하러 오시면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자기 집을 내서 그분들을 다 보양해드려요. 음식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예?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여요.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해. 그걸 원해서 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본인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기 고영문 전도사, 김혜진 집사 알 거예요. 10몇 년이 지났죠? 지금까지도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는 거 아세요? 매달. 예. 자기가 은혜 받은 곳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곳이다 이거예요. 지금도요, 새생명교회 다시 가서 내 그때처럼 다시 가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 김호상 그 집사 그 남편은요, 한 1년 정도 여기 다시 와서 있고 싶대요. 그렇게 사모해요. 그런데 얼마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지 몰라. 한 번은요, 그 집에 있을 때인데 금요일 날이 됐어요. 무슨 이유에서 자기들이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미나가,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와, 내가 감동해요. 내가 뭉클해지더라고요. 가정 예배 좀 봐주세요. 이 시간에. 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박창길 교수가 저 텍사스에서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이제 온 식구가 몰고 운전하고 오잖아요. 한 이틀을 걸려서 오잖아요. 근데 교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한테 전화했어요. 박 목사님 네 분을 지금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곳 장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박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려달라. 우리가 도착하면 예배를 좀 보게 해달라고. 와, 단 한 번의 예배도 거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운전하고 오면서 당신들이 도착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예. 이렇더라고요. 세 번째, 관용을 베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속에, 마음속에 칼집 놓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질투하게 되죠. 이를 갈게 되죠. 잠이 안 오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요. 그게 다 자기 해치는 것들이에요. 네? 예. 관용을 베풀라.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우리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믿음 생활할 때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여러분들, 내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 걸 근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히려 간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5가지 조건이에요. 마지막에 뭡니까?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본바를 실천하라, 이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말씀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본바를 실천해라. 그래야 완성이 돼요. 여러분, 내가 자전거를 잘 못 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학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자전거를 탔어요. 배워가지고서 혼자 밤에 가서 연습을 하고 해서. 근데 몇십 년 동안 안 하다 요즘에 한번 타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 있죠. 수영을 못했어요. 저 사람이 수영하는데 그 창피하잖아. 그래서 좀 배우려고 해서 좀 배웠어요. YMCA 가서 배워서 계속 조금 했는데 얼마 전에 하려니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피아노 잘 치시는 우리 그 김혜진 집사 있지만 연습 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예? 배운 말을 실천해라.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돼요. 자, 바야흐로 네. 5가지 축복.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요점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5가지 우리가 요건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건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세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5가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조건부적이에요. 예, 평강이. 하나님 평강 임하면요, 우리 건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건강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해도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어요. 예? 돈을 창고에 쌓아놨다고 그래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예.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건강이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이 박창길 교수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만났을 때 본인 앞에 얘기했어요. 내가 아예 정면으로 그 앞에다 두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 계실 때요,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금요일 날 저녁마다 하고 참 열심히 해서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분은 여기 2년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정말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문제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알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중단했어요. 안 나왔어요. 가족도 다 못 나가게 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4번 일어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싸움질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칼칼하고 답답해지고 아주 점점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홍성덕 집사죠. 그 홍성덕 집사가 여보, 나하고 연애할 때에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교회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당신을 따라서 했는데 이제 갑자기 교회도 가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볶고 따지고 이러니 이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 일본에 가서도 얘기해 줬어요. 그런 박창길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예배 봐주세요. 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요. 변하니까 온 집안이 다시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왔어요. 그 이후에 온 가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 홍성덕 집사는요, 73이에요. 근데 박사학위 지금 그 논문 쓰고 있대요. 와, 총명해요. 또 이 잡지사에 투고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네. 예? 글도 쓴대.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해져요. 예. 두 번째, 해피의 축복이에요. 행복의 축복입니다.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명령해.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어요. 상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셨어요. 기뻐해라. 행복할 수 있다. 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복하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에요. 네, 파랑새가 와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에, 믿고 감사함으로 살 때에 내 마음속에 행복이 젖어오는 겁니다. 예? 행복이 젖어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요, 홈, 가정의 축복입니다. 예? 가정의 축복.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정에서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